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This is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번에 이제 4호 특별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리를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또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세상의 철학들이 많이 만연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과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배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고 상대화시키고 뭐라고 해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이 만연하는 때에 저희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잘 분별하며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다.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만일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실 것이고 또 복음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어른들 교재나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신데 성령은 세속 문화에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속 문화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자, 우리 어린이도 찾으시고 학생도 찾으시고 어른도 찾으시고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저도 타이핑을 했지만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우리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읽습니다. 가만 있어봐. 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증거해 줄 도울 자를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첫째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울 자가 제자들에게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거를 본인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으실 때에 본인이 이 세상 속에서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세상을 살 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영, 똑같으신 영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모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도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시고 성령은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을 증거하시고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믿음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핍박 때문에 믿음 지켜내기 어렵고 어떤 때는 우리가 유혹 때문에 지켜내기가 어렵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참 믿음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놀기도 바쁘고 또 예수 믿기도 바쁘고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들. 네. 그래서 예수 믿기 참 어렵죠. 그죠? 네. 어렵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다 하셨죠. 3년 동안 행하실 일 쌓으면 이 세상에 두 개의 책을 두 개 모자랄 줄 알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다 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 멍에를 질 수가 있어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은 이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으면은 미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절대 진리가 있다 그러지, 뭐 종교단이 잘못됐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싫은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왜 미워하는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같다 하면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흙을 흙이라고 말해야 되고 백을 백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고서 거기 작은 기호로 기억자부터 있나요? 기록된 바에 기억자부터 있나요? 붙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붙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시편 35편 19절이 나와 있고요. 69편 4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찾아서 읽어봤더니 다윗의 시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한 것을 겪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는데 이것을 25절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율법이라고 말했을까? 시편의 말씀인데 왜 율법이라고 그랬을까 하고서 찾아봤더니 여하튼 이 다윗이 겪은 일을 사실은 예수님이 겪을 일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편에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득 차 계셔요, 시편 속에. 그런데 이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거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를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우리 김태주 집사님 혀를 이렇게 내미시는데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한대.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왜 머리털보다 많다고 표현했을까? 다윗이 알지만 사울왕에 얼마나 쫓겨다니고 막 군대를 통하여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네, 부당한 일을 만났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왼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들은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갖지도 않았는데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만나고 괜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괜히 미워하고 너 예수쟁이니까 물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만날 일을 다윗도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네.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무슨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왼수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진리대로 살려고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인데 세상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많이 잘 몰라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다 겪고 계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런 억울하고 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위로받게 해주시고 부당한 일을 만나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길을 우리 전명립사님 찬송 중에
길을 여시든지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하시겠다는 것을. 걷지 못하면 갈라주실 거고, 갈라주려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견딜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억울한 걸 해결해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처럼 갚지를 않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용서도 할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맞으면 대신 갚기도 하고, 싸우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펄펄 뛰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한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이, 사랑케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의 영으로 용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냥 죽음으로 복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냥 스데반 맞아 죽는 거잖아요. 맞아 죽었잖아요. 그냥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예수의 영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니까 이분이 천사의 얼굴이 돼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은 핍박자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 택함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받은 백성이,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택함받은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자가 변하기도 하고, 사울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죠. 작은 두 번째, 성령은 당신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뭐가 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할렐루야. 다른 구원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가짜들이. 2단 3단 전부 다 가짜들이. 예수 외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구원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요. 또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실까요? 예? 예수님은 나의 또 뭐가 되실까요? 나의 구원자가 제일 중요하죠. 또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보호자. 보호자도 되시고, 또 목자라고 하셨어요? 목자. 보호자? 목자. 저는 시편 23편에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많은 세월을 지냈어요. 예수님이시죠. 3대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오늘 불렀습니까? 아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았듯이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져서 이 세상 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큰일 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든대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겠죠.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을 내놔라. 더 강한 자가 꽉 붙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지만은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인격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분들,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지 못하는 분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굳어 강팍해가지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예수가 밥 먹여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이거 두꺼운 대단한 책입니다. 66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내서 읽어야 될 고전 중에 고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막 읽지 마시고요. 목사도 성경 읽을 때 기도를 하고 읽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설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성령은 은둔하게 하거나 세속화되지 않게 되게 하지 않고 파송합니다. 은둔자가 아니라, 세속화된 자가 아니라 파송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그런 제자들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겁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이 어떤 줄 알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보낼 겁니다. 그들을 감춰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서 제자들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12명 중 11명이 순교자가 돼요. 할렐루야. 순교 그러니까 싫으시죠? 11명이 순교해요. 그런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그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애낀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던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3년 동안 보여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삶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불이 되어 은혜가 되어 세상을 이길 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방법대로 할 거니까 그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지, 언제 뭐 하셨지, 언제 아버지 바라보셨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루틴이 뭐지, 일상이 뭐지, 습관이 뭐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나쁜 습관도 전수가 되잖아요. 마땅히 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으리라. 안 가르쳤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저부터 전향수부터 제대로 습관을, 루틴을 잘 보여주지도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D6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은둔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특별한 목적 외에는 또한 세상과 같아져서 세상과 같아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주의, 세속화, 물량주의, 기복주의 막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세속주의, 세속화. 너무 세속화됐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 목사님들이 너무 세속화됐어. 성도님들이 너무 세속화됐어. 그게 뭐냐면 다 물들고 다 타락했다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떠나서 아이 골치 아픈 세상 떠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똑같이 돼가지고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아이고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명이 아니시라면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럼 핍박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며 죽어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 마귀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공부하시고 무장하신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암송하신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은둔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 누구와도 접촉을 제한하는 생활은 은둔 생활입니다.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걷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 속의 빛으로서, 세상 속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요한복음 10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요. 그거를 우리는 사명 혹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사명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갖고 오셨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 세상을 떠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 그러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장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몽땅 치렀다. 무슨 값이겠습니까? 전향수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치러야 될 죄값, 사망의 값, 지옥가에다 마땅할 값,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값, 죄로 심판받을, 저주받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끝장내셨다. 끝냈다. 죄값을 몽땅 치렀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으로 우리 죄는 끝났다.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 온갖 제약이 나오면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요. 사형.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우리 들었죠? 새벽 기도 때 그 디시스 큐티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 모두는 전부 사형감이 하나님 앞에. 수근수근 죄. 무슨 거긴 동성애도 나오죠? 그 죄는 물론이고 모든 죄악, 굉장히 죄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라도 벌하면 사형대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값,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엄청난 고난의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감당할 것입니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분이 뭐라냐면 사탄,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의 신이, 사탄도 갓을 써요. 소문자 갓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대문자 갓이고 사탄은 소문자 갓이란 말이에요. 신인 거예요. 이 세상 신이야. 근데 그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사탄의 강력한 역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데, 인격의 존재로 있는데 어떤 악의 세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사탄은 교묘합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막 타락시키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아담과 하와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지요?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새고 와서 죄종을 먹잖아요. 말씀이 떨어져야 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혼미케 하고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감사하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되면 봉사하게 되거든요. 그 은혜로.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드로 후서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1장 3, 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은 세 번째로 세속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은 중생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어서 그 법외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아까도 찬송 중에 무슨 기업을 자랑한다는 게 나오더래. 교독 중에 나오는 아멘 했어요. 아멘입니다. 기업, 영원한 기업 때문에 세상에서 이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성령을 따르게 될 때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24절,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세상에 온갖 죄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육체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같은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을 따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있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수원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 세소가 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여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시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스로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순교자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옵소서. 디식스는 내가 먼저 하고 내 가정이 먼저 하고 회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육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다 알아셨고 세소가 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또한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또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명을 이룬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순교의 자로 하나님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게 순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 디식스로 대물림 4호, 지금 이제 4호를 배우면 벌써 1년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동안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통합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 길이지만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시스 컨퍼런스와 목회제도 세미나 강사들과 섬기는 분들 또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고 도전받고 실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캐나다 김진환 목사님이 이제 그 컨퍼런스 때문에 오셨고요. 또 미국의 로런토 목사님도 오실 것인데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저희들은 스텝으로 이제 잠깐 간증, 저는 이제 3분 간증이 있는데 이제 디시스 커리큘럼 강의를 앞두고 3분 정도 강의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붙들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6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 대물림할, 대대로 물림할 사고를 배우는 동안 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느끼며 정말 사명을 느끼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어지고 신앙을 대물려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작은 것부터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도 있습니다. 강사님들과 섬기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여 정말 너도 나도 교회를 떠나가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D6 아버지 주의 임 교육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